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과 똑같은 마음 그리고 준비로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트리, 아니면 선물,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어쨌든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설레이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그 기간이라는 사실은 우리 누구나가 다 인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세 단어가 조합이 된 단어입니다. 메리는 즐겁다, 크리스트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 미사,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이렇게 중요한 뜻이고 이렇게 거룩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 되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탄 때가 되면 때로는 전쟁이 있어도, 때로는 굶주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었어도 성탄이 되어지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즐거운 성탄, 기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성탄이 되었었는데, 제가 성탄절을 약 한 50번 정도를 지금 지내왔지만 올해같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조용한 성탄은 처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기까지 하고 생기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소망도 기쁨도 없는 성탄은 아마 처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은 성탄절이 너무 화려하다, 성탄절이 너무나도 찬란하다, 성탄절에 예수님 없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또 그때가 아쉽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이해 없이 우리들의 성탄에만 젖어서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 그 당시 사람들의 환경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탄을 맞이하는 그냥 우리의 생각에만 젖어가지고 들뜨고 기쁘고 마냥 즐겁게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아주 무기력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무기력한 시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소망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도 훨씬 좌절된 시대가 아니었는가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서부터 메시아의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약 350번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선포되었어요. 600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1년을 경험하면서 무기력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600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600년 동안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해는 오실까? 안 왔어요. 또 올해는 오실까? 그래도 안 오시. 그게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 이들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고 얼마나 무기력함에 빠졌겠습니까? 우리는 1년 마스크 쓰고 코로나 이 대비를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들은 6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그 소식이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 늘 우리는 성탄이면 그냥 즐거운 줄 알았던 거예요. 성탄이면 늘 신나야 되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의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무기력했겠구나. 정말 어려웠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당시에 그들의 무기력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무기력함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럴수록 이겨야 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럴수록 이겨야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의 말씀은 헤롯 대왕의 모순입니다. 본문의 장면은 매우 익숙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에 헤롯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될 때 어떻게 왕이 됐는가? 온갖 아첨과 그리고 뇌물을 바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왕감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왕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아첨을 잘해서 그리고 뇌물을 바치고 아부를 잘해서 이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헤롯이 얻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권력과 힘 아니면 자기의 능력 이런 것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첨 그리고 뇌물 이런 것으로 왕이 된 아주 비굴한 왕, 아주 쪼잔한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왕 같지 않은 왕, 왕답지 않은 왕, 자기의 얼굴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굴하고 가짜인 왕 헤롯 대왕 때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짜의 그 왕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가짜 왕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가짜 왕 앞에서 진정한 왕, 그리고 평화의 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묻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불확실함 속에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헤롯이라는 대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박사.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과연 동방의 박사는 누구이며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페르시아어의 방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어가 소통되고 있었는데 그 방언이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를 예수님 당시에 썼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면서 이 팔레스타인도 예수님 시대까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람어를 가져다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고 말할 때 동방박사는 마구스 혹은 마기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페르시아의 점성가다, 점성술사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사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을 그대로 과학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였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천문학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관통하는 동안 다니엘은 천문학을 또 뛰어넘는 학식으로 페르시아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의 천문학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천문학도 알지 못하는 일을 누가 알려주느냐?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말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노년에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역시 총리가 되어져서 그 페르시아의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이야기한 메시아, 그리고 다니엘이 알려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된 거죠. 이 믿음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 페르시아의 이 박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구전이 된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에게 이게 신앙이 되어졌고 믿음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별을 관측하고 그리고 살펴보는 가운데에 자기들이 들었던 메시아,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징조가 보임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신앙, 그 다니엘의 고백, 그 다니엘이 이야기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전해진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불확실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불확실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들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유대의 헤롯이 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다니엘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경배하러. 영광을 돌리러 왔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얼마나 확실한 그 고백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습니까? 독일의 크리스천이었던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케플러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다가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케플러의 법칙은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 태양계에 보면 토성, 지구, 목성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전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맞아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가 멋대로 돌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그 순서가 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5년 전에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이런 원리를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케플러의 법칙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 우주의 대화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아무 별이나 보고 따라왔겠습니까? 아무 별이나 보고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따라왔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어느 별 하나에 조금 반짝거리는 별 하나에 홀려서 그렇게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하게 연구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그 별을 봤을 때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니엘의 메시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약한 소식이 있었어요. 아주 미미한 그 정보가 있었어요. 아주 불확실한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수천 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은 불확실함 속에 있었지만 확실한 소망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확실함 속에 태만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헤롯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헤롯은 유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가짜지만 왕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환경도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확실한 정보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헤롯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얼마나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마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 박사들이 물어본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뜻이고, 소동했다라는 것은 어수선하다는 뜻이고, 소동했다라는 것은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몇백 년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준비되어져 있었으면 소동할 일이 없겠죠.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영광으로 맞이하면 되겠는데, 소동했다, 소동. 이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환경은요, 몇 자만 말해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정도로 확실한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태만함이 생긴 거죠. 6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뭐 지금 오실겠는가?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 하나를 보고도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디서 이러면서 소동을 피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동방 박사가 이러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빨리 확인을 해봐라. 빨리 알아봐라.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히려 메시아와 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물어보는데 그들은 정작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그리고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 자세히 물어봤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먼저 알아야 되고, 그들보다도 더 먼저 경배해야 되고, 그들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이 헤롯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먼 곳에서 온 그 박사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고 부탁을 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태만합니까? 얼마나 나태합니까? 얼마나 게으릅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지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대인들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가?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는가? 너희가 경배하거든 우리에게도 좀 알려달라. 헤롯 대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지성인들입니다. 유대의 지성인들이에요. 유대에서 가장 잘났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된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고 아주 태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우리가 경배하겠다. 그거는 경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 사람들이 전혀 메시아에 대하여서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그런 마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열심도 없는 아주 나태한 신앙의 모습, 태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반가워야 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꼼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주님 기다린다고 하고, 우리 늘 주님 사모한다고 하고, 우리 늘 주님 경배한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신앙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태만함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일들은 없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가면 2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가면 2시간. 자동차로 가면 넉넉 잡아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2시간 거리는 이거는 엎어지면 코달 때. 옛날 사람들은 뭐 하루길, 뭐 한 달길, 뭐 이런 거를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시간 거리다, 2시간 거리. 이거는요, 엎어지면 코달 때인데,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거든,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여러분, 이거는 거만함과 게으름과 태만함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었지만 그 메시아가 난다라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 기다린다, 늘 메시아 사모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무덤도 묻어놓고 뭐 생활도 그렇게 하면서 맨날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거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안타까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참 편하다, 참 좋다, 이것도 괜찮다 하는 성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차려입지 않고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차 타고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핸드폰 들고 컴퓨터 켜놓고 예배 드리면 뭐 이것도 예배인데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뭐 꼭 우리가 온라인 대면 예배만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태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태만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항상 사모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태만해진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소동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쁜 것은 기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쁜 것은 소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태만한 사람에게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느슨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소동이에요.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더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보배압을 가져왔어요. 보배압. 아주 왕에게만 드리는 그 물품을 담는 그 통이 보배압이에요. 보배압. 이 보배압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보배압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보배압에 담아서 가져왔고 이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6,000km 정도 된다. 수천 킬로를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지도 몰라요. 메시아를 만날지도 안 만날지도 몰라요.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거기는 자기네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몰라요. 이거 가져가다가 누구한테 뺏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헛수고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보배압,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예물은 기쁨만큼 준비된 거죠. 그들의 예물은 감사만큼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준비된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가져온 거예요. 은혜만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먼 길에 가져온 그 예물이 바로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고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그들의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서 걱정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나 온라인으로도 잘 못 드리고 또 여건이 안 되는데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염려하고 그걸 걱정해. 오늘 아침에도 또 어느 한 분 또 집 앞에 가서 헌금 받아다가 또 지금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 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그냥 거기에 다 묻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또 중간에 어떤 분은 주중에 교회 오셔서 헌금함에다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쁜 만큼 드린다는, 감사한 만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예물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 수천 킬로를 떨어진 그곳에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겠습니다. 이제 닷새 후면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뚜렷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쁜 만큼, 감사한 것만큼, 은혜되는 것만큼 주님께 축하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25일 성탄 축하 예배 때는 마스크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 쓰신 예수. 우리만 마스크 썼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쓰신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이라는, 오 홀리 나잇이라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신, 아카펠라로 부르신 그 그룹이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또 같이 화면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